청춘이란 인생의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60살이든 16살이든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살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일 것이다. 그대는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일 것이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예. 우리 인트로 영상 주인공 너무 멋집니다. 예, 윈드서핑을 하러 이제 막 뛰어가는 쉽지 않은 나이인데 이제 한번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어요. 가슴 뛰는 인생은 언제나 청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식기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청춘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느 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마음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청춘이기도 하고 노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뛰는 인생은 언제나 청춘이다. 여러분들, 우리 하남교회 모든 성도들, 나이가 드셨든지 젊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모든 우리 하남교회 교우들이 가슴이 뜨거운 청춘 같은, 영원한 청춘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앤서니 라빈슨이라는 동기부여하는 세계적인 전문가 앤서니 라빈슨, 제가 이분의 책을 보니까 이분이 한번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면 그 강연에 돈을 내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입장권이 얼마냐? 그 당시 한 5,000불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강연 하나 듣는데 1,000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앤서니 라빈스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입장권이 순식간에 매진이 된다 그래요. 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이제 책을 썼거든요. 이 앤서니 라빈슨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데 나이아가라 정우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이아가라 정우군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대단한 폭포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굉음을 울리고 막 엄청납니다. 가까이 가면 물보라 때문에 볼 수도 없는 이런 나이아가라입니다. 근데 나이아가라 상류에 가면 물이 잔잔한 거예요. 큰 강인데 물이 유유히 흐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앤서니 라빈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은 태어나면 인생이란 강에 배를 띄운다는 거죠. 그 나이아가라 정옥은 잔잔한 강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따사로운 햇살 아래 재미있는 일, 그 삶을 즐기는, 이제 그런데 움직임 같지 않으니까 천천히 가니까 모르고 떠내려간 줄 모르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물살이 막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음 소리가 돌아보니까 저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깜짝 놀라서 그제서 노를 저으려고 하니까 노도 없고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그 폭포 속으로 떨어지는 나이아가라 정우군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세월은, 이 세월의 강은 계속 흐릅니다.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데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에서 노를 젓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를 젓고 애를 써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나야가라 정우군처럼 멈춰 있습니까? 떠내려갑니까? 아니면 위로 올라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나이아가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민교회에 살아보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 좋은 얘기 같아요. 사람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자꾸만 사라져요.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점점 기대가 사라지고 나이 탓하면서 나야가라 정우군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점점 빠르게 아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청춘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 표지에 보십시오. 비가 내려요, 비가. 그리고 가로등이 비치는 거 보니까 밤입니다. 밤이 오고 비가 내린다. 이 이야기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인생에 밤이 오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고 비가 내리고 인생에 밤이 깊어가도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태도, 마음의 열정. 그래서 가슴 뛰는 이 마음만 뛴다면, 내 마음만 청춘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든지 젊든지 아무 상관없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같이 창공을 향해 비상하게 되고 다름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능력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 뛰는 인생은 언제나 청춘이다. 여러분, 영원한 청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청춘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73년이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쟁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잘 몰라요. 얼마나 참혹한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슬픈 비극이구나 알게 되지만 6.25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렸거든요. 우리나라가 한순간에 확 밀렸잖아요. 자, 그럴 때 세계 열방에서 유엔 16개국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어요. 젊은 청년들을 보냈어요. 이 청년들이 와서 전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17만 명이 죽었대요. 그 당시 인구로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를 흘려 어느 전장에서 죽은 거예요. 그들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이 땅을 지키려고 물론이겠죠. 그보다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유, 이 자유를 지키려고 와서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꽃다운 청춘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어요. 그들이 피 흘린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빛을 갚아야 되거든요. 사랑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기억할 줄 알고 어제 그 빛을 갚아야 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좀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6.25 전쟁이 북침이다 이런 소리하고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서 자라는 아이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그들의 피, 그들의 희생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예요. 잊으면 안 되죠.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저 뒤에 엎드려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 불이 다 꺼져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날은 제 입에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이 쫙 주마등처럼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는 참 기억에 많이 아파서요. 어릴 적에 뭐 선명한 것도 있고 희미한 것도 있는데 늘 아파서요. 몸에 열이 나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막 넘어가면 엄마가 나를 덜채웠고 막 뛰어가던 그런 슬픈 기억들이 그날 새벽에 쫙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안 죽고 살았잖아요. 10대 시절에는 이제 한참 공부할 때인데 몸이 약하니까 키도 조금만 하고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른 자전거 타고 20리 길을 비포장도를 가서 학교 다녔거든요. 너무 매일매일 힘들어요. 코피 나고 막 비가 부슬부슬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개울에 자전거하고 꽉 처박힌 거예요. 미끄러져 가지고 자전거가 내 위에 덮쳤어요. 바닥바닥 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몸은 약하고 자전거는 크고. 그때 죽었으면 오늘 없을 텐데. 그것도 막 생각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살아났지 내가. 응? 청년 시절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남들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하고 어디 아마 폐인대가 있지 않을까. 어디서 내 살아온 지난 날에 주마등처럼 쏙 지나가는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살아온 지난날 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오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시편 103장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살아온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한 그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자기 살아온 삶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 내 영혼아 너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 잊으면 안 되지. 스스로 다짐하며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내며 감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가슴 뛰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좋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좋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 방점이 좋은 것을 기억한다. 그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기억의 창고라는 것이 있어요. 기억에 어떤 칩 같은 기억의 창고가 나한테 있어서 내 삶의 순간순간 이 기억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좋은 기억도 쌓이고 슬픈 기억도 쌓이고 즐거웠던 시간들, 부끄러운 시간들 내 기억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억의 창고에서 좋은 것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면 얼굴이 환해요. 부끄럽고 슬픈 기억을 얘기할 때 얼굴이 깜깜해집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픈 일, 괴로운 일도 다 같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죽고 싶은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기억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지난 날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116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 그랬어요. 좋은 일만 은혜가 아니고 괴로운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죽을 뻔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다윗은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이라고 그래요. 괴로웠던 순간도, 죽고 싶었던 그 순간도, 즐거웠던 것은 물론이고 그 모든 그의 모든 은택,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살아온 인생길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고백합니다. 그것이 세 가지예요. 지난날에 크게 세 가지를 고백하는데 그 첫 번째가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두 가지겠죠.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 이 죄와 이 병은요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이 얘기할 때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지난날에 자기의 과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였던 그 무지막지한 죄악, 그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떠올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 인자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이 누구 잘못 만나서 뭐 가난해서 공부를 그게 아닙니다. 원인 인자가 있는데 불행의 가장 원인 인자가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해 버립니다. 구속해 버리죠. 자유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 이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면 시간 맞춰서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잠자리도 줘요. 그런데 한 가지를 뺐습니다. 자유를 뺏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아니, 때 맞춰 밥 주지, 옷 주지, 잠잘 곳 주지. 사람들 그래도 거기 안 갑니다. 가기 싫어합니다. 겁을 납니다. 왜? 자유가 없거든. 여러분,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영혼이 죄를 지으면은 영혼의 자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움츠러지고 뭔가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즐거움도 없어지고 자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거든요. 시편 51장 12절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고백한 시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자원한 마음도 없어지고,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아주 공고하고 자유도 없어지고 답답하고 좋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이 병은 연관관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80%, 90%, 그 병은 어디서 오느냐? 심적인 고통에서 온다, 마음에서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겠지만은 현대인들의 병 80%에서 90%가 심적인 고통에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저는 늘 건강검진 받으면 피가 깨끗했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깨끗했어요.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심적인 큰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잠 못 자고 괴로울 때
그때 건강검진 해보니까요, 모든 게 치수가 다 높아요. 큰일 났다, 내 몸이. 여러분,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한 2년쯤 지나고 3년이 지나면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이런저런 병에 걸렸다면은 여러분 좋은 약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도 찾아야 됩니다. 믿음 좋다고 병원 안 가고, 믿음 좋다고 약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의사도 약도 다 하나님의 자연 은총 속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약을 먹고 의사 치료도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약도 효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의사의 치료가 내 몸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때든지 우리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실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면,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했냐? 동쪽에서 저 서쪽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저쪽 옮겨가 버렸으니까 내한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된 과오들, 부끄러운 지난 날들을 예수님이 다 지고, 세상죄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동안에 내 과오가 거기 다 죽고, 내 허물이 거기서 다 죽고, 내 잘못된 부분들이 거기서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고 갔기 때문에 내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 은혜, 이제 세 번째가 세 번째. 그 세 번째는 본문 4절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대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파멸이다,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이 말은 절망의 자리, 벼랑 끝에 서 있는 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썼느냐면은 무덤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끝나는 내 인생을 주님이 살려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 다녔어요. 죽을 고비 얼마나 넘겼습니까? 생명이 끝났는데, 파멸인데, 근데 주님이 그때 건져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 관을 세우셨대요. 인자와 긍휼로 관, 멸류관을 세워주셨대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양치기에 불과한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파멸에서 구속된 그 사람이 한날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다윗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1%가 된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왕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나름대로 내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은택이었다.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지나간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과거 이전의 삶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내 미래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분이거든요.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래에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과거를 기억해내는 기억력이지, 기억력.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 주신 우리 능력이 뭐냐? 미래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래도, 과거에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미래도 이렇게 빛나는 내 모습을 인도하실 거야. 이런 기대, 이런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내 심장을 뛰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내게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 말이 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말을 만들고, 내가 말을 하잖아요. 인간은 말을 만들고 그 말이 내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 틀림없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젊은이의 그 차이, 뭐 그 모습 이런 거 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면적인 차이는 뭐냐? 노인과 청년의 그 차이는 이 말의 차이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 세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을 바꾸면은 청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제나 이 말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신비한 것이 뭐냐? 내 마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없는 말도 일단 말을 딱 하잖아요. 하면은 그 말에 감정이 따라와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복 있는 감정이 따라오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할 수 있는 사람의 감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 규정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능력 있는 말, 정말 위력 있는 말, 그것이 최고의 말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말이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최고의 언어, 최고의 말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말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내 마음의 슬픔이 떠나갑니다. 내 마음의 어둠이 내가 찬양할 때 확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귀신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병도 못 견디고 떠나갑니다. 말의 위력이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막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착고들 다 풀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위력, 가장 강력한 이름이 말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똑같은 겁니다. 기도에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되고, 찬양에 곡을 빼면 기도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내가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최고의 말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자, 우리 2절도 읽어봅니다. 2절, 본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송축한다는 말을 3번 나와요. 3번.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은 2번 나올 때는 강조예요. 강조. 진실로, 진실로 이런 게 많거든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 나오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최고다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거든. 내 삶을 새로운 청춘 같은 인생을 만들고 싶거든. 이 말을 하되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우리 인생은 그 아픔에서, 고통에서,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이죠. 다윗은 얼마나 이 찬양을 열심히 했는지 시편 119장 164절에 보면은 그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1번, 2번, 3번, 7번 그런 게 아니라 수시로 시간 나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막 찬양, 주님을. 그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뛰겠죠.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겠죠. 그 영혼이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 여러분, 입만 열면은 찬송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도 텔레비 많이 본 사람들, 노래 하도 많이 듣고 그걸로 불렀던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가요가 툭 나온다니까요. 저도 그럴 때 있더라니까요. 하도 좋은 노래 있어가지고 몇 번 듣고 불렀더니 나도 모르게 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낭망해서 불안해서 헤쳐나오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음습하는 그 두려움들, 불안함들, 주님을 송축할 때 그것들이 다 떠나가십니다. 제가 한번 서재에서 생각해 봤어요. 다윗의 일생 중에 어느 날이 가장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었을까? 장가가는 날이었을까? 장가가는 날 가슴 뛰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장가갔는데 금방 아내한테 뺏기거든, 사람한테. 슬픈 거죠. 그러면은 출세하는 날, 왕이 되는 날일까? 그날 또 그렇게 다윗이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다윗이 그렇게 길길이 흥분하고 뛰었느냐? 사무엘하 6장 14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거든요. 그때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봤느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랬어요. 왕인데, 왕의 체면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수많은 백성들도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왕의 옷을 벗고 막 춤을 춘다. 너무나 기뻤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 그의 일생에 최고 기뻐한 날이 하나님 궤가 들어오는 날,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네. 왕 앞에 왕의 옷을 벗고 그 법궤 앞에 춤을 추는 거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대로 하셨을까? 시편 3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는 것, 그것은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은혜가 적극적이에요. 다윗은 병 고침 받고 죄 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가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가고 네 청춘, 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할 거야.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게 셀프 토킹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나온 날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거다. 자기 자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자기의 고백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의 인생 말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렇습니다. 늙도록 사람이 추해지지 않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멋있는 인간의 마지막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우리 하남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중간에 말고 늙을 때까지 그리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영원한 청춘으로 사셔야 돼요. 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청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무덤에 내 허물이 다 묻혔어요. 내 허물 다 묻혔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된 것이죠. 주님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